중요한 답을 좀 찾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 속에 후반부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한 길을 인도할 것인지 찾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서를 쭉 준비하면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볼 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헛되도가 하는 걸 똑같이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에도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렇게 성경의 전도서 전체에 이 솔로몬이 몇 번을 언급했는가 하니까 38회를 언급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한이 돼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할 때 솔로몬은 영적의 문제가 오는 이 영적 타락이랄까요? 자, 이 부분을 제대로 간과를 못한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700명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궁녀가 아니고 첩을 300명을 두었습니다. 이 기록이 유리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첩도 아내입니다. 작은 마누라 이렇게 할 때 첩이라고 하는데 1000명의 아내를 두었어. 1000명. 궁녀 이런 거 말고 놔놓고 그의 여인들이 이제 나중에 되니까 왕을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못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믿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왕의 마음을 이제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여기에 아내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왕궁마다 있잖아요. 이제 왕비들이 사는 궁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계속 우상 숭배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천군돼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일이. 우상 숭배할 때에 사단이 가장 많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사람들은 이제 몰란 거죠, 사실은. 쉽게 말하면 이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갖췄는데 딱 이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만 정확하게 몰랐어요. 무서운 일이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그렇게 잘 우리는 믿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고요. 당장 이렇게 코를 막아보면 죽으니까. 열왕기상 11장 5절에서부터 해갖고 쭉 이렇게 가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허용하게 되고 그때부터 해가 이방 여인들은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고 제사를 드렸더라.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8절에. 그런데 문제는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언약을 이제 가져야 될 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시대의 왕은 솔로몬에게 언약을 전달을 그렇게 했는데 너무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은 자기 지혜에 꼬여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잖아요. 언약을 놓쳐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언약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순간부터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왕상 11장에 10절에 가니까 이제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언약을 놓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립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러고,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생전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이게 이제 솔로몬의 아들 대해서 나라를 뺏겠다는 겁니다. 무슨 징계죠, 사실은. 이래가지고 나라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딱 나눠져 버린 거죠. 여러분,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고의 이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 가지고 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실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최고의 절대 계획 뭘까요? 복음 정신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복음 정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서론적에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영적 세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 정신. 복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여기에 결론이 나기 시작하면은 어둠의 세력, 흑암 세력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 갖다가 이 솔로몬이 너무 지혜가 충출해가지고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좀 잘 되면은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잘 되구나. 그러잖아요. 금방 우리는 거기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복음 정신을 제일 잘 이렇게 이해를 한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조그만 이 상점의 점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끊임없이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록펠러는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복을 정말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싶어가지고 예배 전에 있잖아요.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 속에서 또 다시 볼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록펠러는 세계적인 기업가로 하나님 인도를 받았는데요.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무디입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의 무디에게, 그러잖아요. 펜션도 옵니다. 수많은 이 목회자를 붙여가지고 한 시대의 부흥운동을 주도하게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방법은 대단한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참된 것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절대 여정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끄시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복음의 흐름 속으로 딱 들어가요. 우리가 복음 정신을 딱 가지고 어떻게 가냐?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부분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앉더니 성령 충만함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했노 하니까 저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충만이란 말은 넘치는 겁니다. 수도꼭지를 탁 틀니까 물이 막 철철철철 넘쳐가잖아요. 그게 물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 영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받을 때에 전능하신 창조주의 영으로 충만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이렇게 못 받게 될 때 오늘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은 헛되도다 하지 말고 참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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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참되도다. 자, 오늘 그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 인도받는 것은 말씀을 가장 깊이 묵상해 가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를 확인해 가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펼치라도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여기서 임재하고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실 말씀은 무엇인지, 구약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볼 필요 있습니다. 믿음의 첫걸음이 뭐냐?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는데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믿음의 첫걸음은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할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기본이에요. 정말 저분이 믿음이 좋군 할 때는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0장 4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소, 염소의 피조차도 본질이 아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소의 피, 염소의 피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 10장의 1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 대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양의 피를 잡고 소를 잡고 하는데 그걸 잡았기 때문에 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잡으면서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이제 너의 죄가 대속되었다 하는 그걸 가지고 이게 해방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신약의 이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왜 예배 드릴 때마다 이걸 말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해야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구가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말씀의 성취가 이기기 때문에. 이게 요한복음 19장 3절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요게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단번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되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 2절에 허다한 많은 정인들이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문을 여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걸 고백할 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이 꺾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 딱 부딪히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하는 순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생각이 이렇게 딱 정리되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정리가 돼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니, 맞잖아요. 나를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하실 일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한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로 연결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로 이렇게 누려가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기도로서 누리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도 보면은 이삭이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모든 인도를 다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누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자,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하나님의 이 눈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딱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우리를 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인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솔로몬의 청년의 때는 지금 뭘 말할까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너무나 이 교만한 이 부분을 내려놓는 장면입니다. 그러잖아요. 왕이 될 때까지는 솔로몬은 사실은 서자였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제 다윗의 큰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문제가 왔잖아요. 그 전까지는요, 솔로몬은요, 그냥 서자였어요. 아무 이게 하나님 축복이 없었다니까. 얼마나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했겠습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 심정으로, 자기가 어떤 서자로 있을 때의 그 심정으로 말이에요. 자기의 중요한 아들에게 이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2절에서 6절에 인간에 있어가지고는 반드시 한계가 온다는 겁니다. 그거를 쫙 이렇게 지금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의 7절에 가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마지막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참말이요. 우리 계매에 우리 여동생의 남편입니다. 제가 복음을 다 이렇게 전해, 친구예요. 그래 이 친구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 전에 예수 믿을게 이러더라고. 야, 그런데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네 죽을 날을 아냐? 여러분, 자기 죽는 거 이거요.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말이고 내가 내일 죽는다 생각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느 날 몸이 아파가지고 다 뭐 그냥 무의 속에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내가 내 죽는 날 아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만큼요 교만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한치 앞을 모른다니까요. 맞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받고 이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면 좋겠다 이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이렇게 핑계를 대면요 한정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결국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날 서게 될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 그래 마지막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마지막 오기 전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자,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이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깊은 묵상 속에서
뭘 해야 될까요? 깊은 묵상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참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사실은. 전부 다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어느 날 뭐가 좀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래가지고요, 크게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조금 뭐 회복되니까 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제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래가고요, 좀 있으니까 또 탁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치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정말 교만해져 버리고 이러면요, 반드시 있잖아요, 그 순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솔로몬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지혜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큰 징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제 제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후반기에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그 성령의 역사하심, 성삼위 보좌의 축복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은 참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뭐가 문제에서 답을 못 찾을까요? 여러분, 답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김양수 목사님 캠프도 내려놔야 돼. 눈만 뜨면 캠프라!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야 돼. 우리 윤영수 사모님은 주간 보호에 뭐 어쩌고 맨날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내려놔야 돼. 할아버지 어쩌고 할머니 어쩌고 막 다 내려놔야 돼. 그냥 아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막 설교를 하면서 막 고함을 질러요. 다 내려놔야 돼.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잖아요. 오늘이 하나님 마지막이라면 내가 하나님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러면 답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하면은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삼위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최고의 축복일까요? 복음을 가진 정인으로 딱 서는 겁니다. 이겁니다. 문제가 왔다면, 또 실패 속에 있다면 그것마저도 정인으로 딱 이렇게 서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여기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게 주신 바니라. 잘 박힌, 뭡니까?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말씀이 잘 박힌 못 위에 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못은 왜 필요합니까? 옷하고 뭐 거는 겁니다. 모자 걸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잘 박힐 때 그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22장인가 그쪽에도 보면은 잘 박힌 못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2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경계를 하라는 겁니다. 주의를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잘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인도, 이걸 받아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할 때 자기의 어떤 생각, 이게 많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이론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된다면 행통함이 일어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여호수아의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8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있다면. 그러잖아요.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치인 아니고요. 또 어떤 뭐 정치가를 이렇게 그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 시대에 어째 대통령을 했으니까 그 김영삼 대통령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 이게 군인들에 의해 가지고 감금이 된 겁니다. 3년 동안 감금되어 있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나중에 해고를 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가 여기 감금되었다 이 말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경찰 군인이 따라 붙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했잖아요. 이분이 집에 앞에 그 마당에, 좁은 그 마당에 잔디밭에 계속 원을거리면서 돌았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딱 펼쳐가지고 이사야 41장 10절을 딱 펼쳐갖고 이래 돌았다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어려운 손으로 붙들리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돌았다. 나중에 대통령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날 줄 아무도 모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크게 보니까 일이라고 한 게 보이 나왔어요. 일의 결국.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 권세, 권력을 가졌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많은 부족들이 아내를 줬거든요. 자, 이 권력을 가졌다면 불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왕가가요, 어마어마한 이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영국에 거기에 템즈강 있잖아요. 거기에 노는 상어하고 아주 중요한 고기는 전부 다 왕실 거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이 그 고기를 잡아요. 이게 고래가 나오고 상어가 이게 놓으면은 전부 다 왕실 소유란 말이에요. 왕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러잖아요. 이게 왕국가의 특징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북한도 저 왕조국가라, 왕조국가. 전부 다 백성들은 신하라, 신하. 그러잖아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신하야, 전부 다. 이게 왕조국가예요. 그러잖아요. 그럼 재산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속에서 어마어마한 아내를 뒀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꿈을 못 꿉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1000명의 여자를 갖다가 데리고 있냔 말이에요.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솔로몬이 다 이렇게 경험을 해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아내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가지고,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삶을 살아본 겁니다. 거기에다가 열왕기상 4장 29절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줬는데 아내를 많이 받아들이는 그 넓은 마음에 다 써버린 거 있잖아요. 참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왕이니까. 백성을 위해 가지고 넓은 마음을 줬는데 아내를 받아들이는데 넓은 마음을 다 써버렸어요. 솔로몬이.
무서운 거죠, 이게. 그렇잖아요.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언약의 복음이 이끄는 삶 속에 들어가지를 못한 겁니다. 왕인데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아침마다 가서 기도하고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라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솔로몬은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지혜를 받았는데 그게 사실은 솔로몬의 발목을 다 잡은 겁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동쪽, 동방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지혜에 합한 거하고 애굽,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합한 것보다도 뛰어났다. 어마어마한 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너 내게 뭘 기도를 하고 구하겠냐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했는데 너무 많은 응답을 주셔버렸어요. 그게 이렇게 저주가 될 줄 몰란 겁니다. 이렇게 지혜를 받은 게 가히 어느 정도입니까? 완전 지혜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 다음으로 최고의 지혜를 이렇게 가진 겁니다. 지구 생긴 이래로 그러잖아요. 최고의 지혜를 갖췄는데 이게 전부 솔로몬의 발목을 다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도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직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잘 되어도 오직 복음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실패해도 오직 복음 되면 살게 됩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 또 영상에 참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 너무나 잘 될 때도 많습니다. 또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여정은 반드시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요 1년마다 합니다. 1년마다 하면서 이렇게 내 삶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유언이지요. 물론 물려줄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왜냐니까 하나님 부르실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부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부분 마지막입니다. 솔로몬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 속에서의 절대 여정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회복해 가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날 세면 그거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 속에 들어가면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정체성 회복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되면 잘 된 대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안 되면 안 된 대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 건강이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 건강이 너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 12장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자기의 완전한 고백이죠. 내 아들아. 자, 이겁니다. 내 아들아 말이야.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정인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도망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어릴 때 이름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아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그리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베드로 도망갔거든요. 도망가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잖아요. 신령체로 나타나신 주님께서, 자,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주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가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도망다녔지만은, 내가 또 주를 배반했지만은, 내 마음은 주를 인정하고 정말 나의 주인임을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주께서 내게 물으신다면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주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실수 속에서 실패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나의 중심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 밤새도록 집을 짓고, 어떨 때는 밤새도록 저주하고, 어떨 때는 밤새도록 기뻐하고 하나님 떠난 삶에 미쳐 있었지만 정말 내 중심은 주를 바라보고 주께서 나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맨 처음에 고백한 그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한 그대로 오늘도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반기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복음이 이끄시는 그 삶 속에 여러분의 생애를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큰 전환점, 후반기에 완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그 감격과 감사와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복음의 그 열정 속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역사하심, 또 완전히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 그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키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 안에서 답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확인해가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 큰 우리의 삶의 큰 변화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후반기 하나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정말 오늘 맥주절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정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권능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 임한 그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 임하게 해 주옵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그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어린 사슴이 물을 찾아 뛰어가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항소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소의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